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 써놨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 때에 함께 동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고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연이어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데 직접 가지 않으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에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병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신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납득시킬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니까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당시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그 사람들이 맞는가? 이 사람들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누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더 머무르게 했던 그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이 사람들과 과연 비교해 봐서 누구의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직접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속에 우리도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대더라,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대더라,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 이 미혹이 넘치는 이 시대에 분별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손에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자기의 마음의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려놓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짐이 되지 않도록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